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용서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시편 32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맞쓰기를 했습니다. 맞쓰기는 교훈, 지혜 이런 뜻인데 참회시에 분류가 되는데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고 이 시의 배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바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하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속이 타고 뼈가 마른다 그러죠.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속이 불편하고 피가 마르고 뼈가 쇠하여지고 이런 심정이었다가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자복하고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후련함,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 독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아오서 회개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받지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대가는 물론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그 상태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상태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얘기할 때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세상 왕이라면은 그게 죄가 되지를 않아. 왜냐하면은 정말로 깔끔하게 완전 범죄처럼 딱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인데 누가 지적을 하겠어요? 왕인데 다 내 거고 다 자기 건데 왕의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죄로 누가 이렇게 시비 건덕지도 없고 걸지도 못하게 아주 깔끔하게 거의 완전 범죄처럼 싹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는 경우가 돼. 세상 왕이라면은. 근데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은 세상 왕하고 같지가 않아요.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대리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내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굉장히 큰 범죄죠. 굉장히 큰 범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죄라도, 이건 이제 바세바 우리아 사건은 사소한 죄는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죠. 큰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세상 왕들하고 똑같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분이, 자기 직분이 왕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아니면 기술자든 무슨 그 직분을 가졌든 간에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그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구나, 잘못했구나,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떠나버리고 죄에 빠졌구나 하고 그때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이 최소화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버리는 이러한 처벌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이 틈타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내분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길이 그래도 다윗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그러한 아주 하나의 이제 표징으로 되어 있고 또 다윗의 별이라 해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죄를 짓고 그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심정을 말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은혜를 입은 그 심정을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단순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조금 허물된다 그러면 조금 잘못이 있고 조금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원문에서 의미하는 허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그리고 간사함이 하나님께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빗나간 것을 하나님 뜻하고 빗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사실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뭐 빗나간 것도 물론 죄지만은 하나님께 심판 받아야겠지만은 하나님 아예 자체를 거역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게끔 빗나간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돌아와서 용서함 받은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죄를 범하고 다 누구든 죄 범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죄의 가려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마음에 이게 속임수,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라는 얘기는 겉으로는 하는 체 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뭐 겉으로는 평화 뭐 인권 이런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것 피해 취해 있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오히려 즐기고 있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란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저 사람이 간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은 말하는 그 당시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 속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있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반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하고 마음에 간사가 없어서 온전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부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데 그 죄를 짓고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계신데 내가 왕인 줄 알았지, 이렇게 깨닫고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심정으로 그럼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 다 알 텐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서 말씀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잘 모르지 왜 저렇게 말라가고 얼굴에 빛이 창백하고 피기가 없고 윤기가 없고 저렇게 근심 속에서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바세바를 범하고 또 바세바를 범했다는 것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 자신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 큰 죄인데 이거 어떻게 회개해야지, 어떻게 이게 토설해야지 고민하고 있었고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 기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님께서 완전히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에 기하여 여름 가물에, 여름 그 중동 지방의 기후는 여름이 가물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더운 데다가 바짝 마른 데다가 특히 동풍이 불어오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서풍이 오면은 이게 습기가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안 마르는데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다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를 때도 동쪽에 있는 그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러오는 그 바람으로 말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내 진액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진액 마르면 사람 죽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울고 싶은데 울 명분이 없어. 울고 싶은 애를 뺨 때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뭔가 울긴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려주면 옳거니 하고 때려지더라고 마음껏 울고 되는 것처럼 속담입니다만은 그것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 줄 때에 다윗은 너무 고마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너무나 괴로웠어. 막 뼈가 바짝바짝 말라고 진액이 다 말라가서 그냥 이 산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괴로운 상태로 지냈는데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적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또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거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토설해서 다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추고 있을 때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다 토설해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셀라 이렇게 했는데, 셀라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그 음을 이렇게 다르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은 그 다음 내용도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결론 1, 2장 결론이고,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의 간사가 없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전 죄를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가만히 숨겨놓고 살 때는 막 뼈가 새하고 내 진액이 바짝바짝 말라서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피가 말라서 이게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회개하게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나는 다윗은 지체 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쏟아놓으니까 이렇게 후련하고 기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도 용서를 해주셨어. 물론 죄의 대가는 받겠지만 용서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까.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님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항상 현재,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 와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주님께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허물, 또 원한, 상처, 악한 것 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쏟아 놓을 수 있겠어요? 쏟아 놓을 수 있는 자가 쏟아 놓을 수도 없고 쏟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같은 사람 앞에 내가 다 그거 쏟아 놓으면은 그 사람이 감당이 됩니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다 아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특히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숨겨두게 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심지어는 사탄이 틈타고 귀신이 이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병으로 파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물이 흘러 쏟아져 갈 때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홍수가 내려갈 때에 그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홍수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큰 바위라든지 아주 튼튼한 벽이 둘러서가지고 범람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지대가 있으면은 안전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홍수가, 어마어마한 세력, 죄의 세력이, 죄의 악의 세력이 쏟아져 온다 하더라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냥 홍수에 쓸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면은 그런 범람하는 홍수라 할지라도 막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못해도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애우실이 있다는 얘기는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셀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숨기고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라에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는 거예요.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해 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훈계로 하나의 예시로 또 뭐라 그럴까 샘플이라고 얘기나요? 한 본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이렇게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 동물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무지하다고 그러냐면 말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무지하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무지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는 자가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무지하는 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무지한 자예요. 아무리 뭐 박사학위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특히 여기서 나오는 말이나 노새는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특히 노새는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려면은 이 자갈을 씌우고 굴레를 해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코뚜레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통제가 된다는 거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고집 피우고 완화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 혼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얻어 터지고 그래도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얻어 터져도 안 돌아오면 그것만큼 답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바로같이 그 애국 왕 출애굽할 때 바로처럼 말 안 들으면은 얻어 터져도 말 안 듣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다시 버려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심판으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왜 굳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그런 방법을 그런 험한 꼴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러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빨리 돌아올수록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은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거예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죄 안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요즘 음주운전 굉장히 강하게 처벌돼요. 하면 안 돼. 하지 마. 절대로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대로 그 처벌을 받아라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으면 처벌 받아야지. 그러면 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그 처벌만 받으면 돼. 한 번 하고 또 되는데 두 번 더 하면은 그게 가중처벌 해가지고 엄청 더 세죠. 그런 미련한 바보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피하겠다고 경찰을 달고 그냥 문 닫아가지고 그 달고 막 달리고 가가지고 중앙선 침범해갖고 옆에 차 들이받고 도망가고 막 차 들이받고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가지고 또 사람 치고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냐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도망 못 가요. 결국 잡혀요. 하다못해 차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못 따라오는 차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름 떨어져가지고 잡혀요. 그러면은 음주처벌은 물론이고 그 중앙선 침범하고 그 경찰 달아가지고 다른 살인죄로 처벌돼요. 살인미수로 당했으면 살인상해로 사별미수로 처벌돼. 그리고 신호 위반했고 앞으로 들이받고 다 물어줘야 돼. 그거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 바보가 어딨냐는 거지. 처음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만 받도록 그냥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피하겠다고 바보같이 막 도망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죄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잽싸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내가 징계를 받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갈이나 굴레로 단속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해서 이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그래서 허물이 많고 허물로 가득 차 있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안 들켰으니까 내가 괜찮아 라고 할지 몰라도 계속 슬픔만 쌓아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징계와 심판만 이렇게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처벌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인자하심과 또 용서하심만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작은 처벌을 동반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두루리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주로 얘기를 하지요. 헤세드는 아가페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무한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아가포보다는 헤세드가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돼요. 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면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슬픔이 쌓이고 슬픔이 쌓인 자는 얘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은 여호와께 돌아온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거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혼내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맺지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간사가 있는 자하고 마음에 간사가 있는 자하고 마음에 정직한 자하고 이게 대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간사가 없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한 얘기하고 11절에 마음에 정직한 너희하고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즐겁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기도를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종종 얘기하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다 허락받다고 저기 다른 나라 가지고 다 소비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없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후회를 하고 했지요. 후회를 하고 또 죄를 뉘우쳤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은혜의 혜택을, 아버지의 그 인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고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추려 죽어요, 그냥. 그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후회한 거하고 베드로가 회개한 거하고 차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아온 자고 가룟 유다는 안 돌아오고 후회만 한 자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탕자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는 풍족할 텐데 하고 내가 품꾼에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아들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민망하니까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저 거리가 먼데 벌써 아버지는 알아와서 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 알고 쫓아가지고 안고 입 맞추고 돌아와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 앞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생명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꼴벽 감사